할렐루야. 주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사고로 한 달 동안 수술을 4번이나 받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서 계획보다 빨리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랑 또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전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 친구들이 자신에게 와서 몸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험지만 풀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전과 다른 이런 분위기에 당황해서 좌우만 살피다가 자신도 앞에 있는 시험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서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교실 앞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자신에게 걸어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달 만에 교실에 돌아온 이 친구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이 영상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것이 공교육이다. 평생 이 장면을 간직할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담임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이 아이를 축복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상의 반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아이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들이 진짜 원하던 학교의 모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 공감하고 표현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재정도 부족하고 핍박도 더 많았던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암절교회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던 이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의 아류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은 완전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비난이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 앞에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판단,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무언가가 돌아오는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만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당연함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을 몸소 경험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특별히 앞으로 나는 하나님만 전해야지 이런 특별한 다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만 꺼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하나님 이야기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간 곳은 식당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대전의 뿌리공원 그 주차장에 가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데요, 당시에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려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사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신이 받았고 또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복음의 기원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수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죄와 수치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로 적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신의 동족 중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에 푹 빠진 광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위해서 한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매우 정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광신도, 지나치게 믿는 모습의 단면입니다. 오늘 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신앙생활은 안 하고 야구 중계만 보는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집에 찾아오는 환상을 여자가 보게 됩니다. 아내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저렇게 야구 경기를 보는 우리 남편 오늘 이제 진짜 크게 혼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 옆에 앉으시더니 함께 응원을 하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더랍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향해서 함께 보자고 손짓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한창 다닐 때 헌금 액수만큼 스티커를 붙여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전도사님네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걸 하자 그때부터 헌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남편을 일명 괄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가지에 바가지를 계속 긁습니다. 돈 벌어 오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질 못하는 망정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남편이 그 잔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찌됐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고 그 해 이 전도사님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사람들이 역시 전도사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행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가정은 뒷전이고 다 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만 우선하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점차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도 자기에게 말을 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점점 나는 외로워지는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전도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너의 행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스쳐 지나갑니다. 전도사님이 그 말 음성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기 가족의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깜이 불이 꺼져 있는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 딸들이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여전히 집에 안 계시는 엄마의 모습. 어머니 사랑이 갈급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에 좌절하는 자녀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스쳐져 지나갑니다. 그때서야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오히려 잿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전도사님이 더 이상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알았던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나치게 믿는 광신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생활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힘쓰니라는 앞에 네 가지를 다 받아주는 동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동사가 바로 힘썼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는 성만찬과 또 공동 식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지않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도 사도들은 예수님과 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금암제일교회가 이런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죄인된 과거의 모습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자신을 택하셔서 따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서 이 택정이란 단어는 따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1차 선교여행을 보내십니다. 이때 바로 이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가 바로 택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만 따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택정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족이나 권위 있는 사도들, 즉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여러분, 과연 이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3년간. 분명한 것은 바울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뿌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지었던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의 도면, 배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지 말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대한 동경은 배를 만드는 그런 사명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오히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해당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프로그램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다시금 찾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학교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베드로가 숨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지금 베드로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5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이 바울은 오히려 이 베드로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그의 사도로서의 입지를, 정당성을 다지는데 더 이용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있는 그대로를 증언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바울은 왜 굳이 게바였던 이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듣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받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멸하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는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자신이 멸하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핍박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가 누군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매우 기쁨을 느낍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인생이 그에게는 가장 복된 순간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발간된 스포츠 산업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스포츠 시장 규모가 약 571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2017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였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스포츠 시장 규모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축구일까요? 야구일까요? 농구일까요?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는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아닌 미식축구입니다. 우리는 생소하게 볼 수도 있는 그 미식축구입니다. 작년 2023년 연간 수익이 23조가 넘습니다. 심지어 결승전 경기에 광고 30초의 그 광고 시간이 얼마에 판매됐냐면 80억에 판매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식축구에 열광합니다. 선수들 평균 연봉, 가장 낮게 받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 25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년 전, 한 12년 전에 미식축구 이 프로 시장에 매우 특별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학 시절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프로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팀 티보우입니다. 이 티보우는 부모님이 필리핀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987년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 밑에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배웠고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홈스쿨을 통하여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야 미식축구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고 주변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은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우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팀 티보우의 삶이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왼쪽 사진에 보면 이 눈부심을 방지하는 이 스티커, 이 아이 패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 팀 티보우는 대학 시절 말씀을 여기 항상 적었습니다. 근데 그가 프로가 되고 나서는 프로는 말씀을 적을 수 없어서 그가 말씀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해서 미국의 영어 서점에 공식 등록될 정도로 그는 스포츠 선교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지금은 은퇴했고 티보우 재단을 세워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전 세계 16개국 537개의 교회에서 행사를 펼쳤고 무려 9만 명의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의 수는 그보다 2배인 17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이 티보우와 함께 장애인들을 섬기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티보우가 최근 이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 오직 하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스포츠 스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자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바울처럼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자신의 죄를 또 수치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라고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